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이 전에 나오고 가정재단 쌓으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을 십자가 은혜로 이끌어 주셨고 부활 신앙 주시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재림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늘 의지하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상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주님의 치유와 생명의 권능의 손길로 늘 붙잡아 주셔서 하루속히 일어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건강을 찾으셔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또 그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 안에 복음이 넘쳐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신약성경 40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시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리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은 아시나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임할지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을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계시다가 밖으로 나오시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 성 밖으로 나오면서 성전의 웅장함을 이제 보면서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 건물로서 성전이 보여주는 위엄과 장엄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 풍채라든지 그런 분위기들을 보고 막 감탄사를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새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막 감탄을 하면서 예수님 이 성전을 좀 보십시오. 이 성전을 바라보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한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의 건물이 보여주는 이 풍채를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솔로몬의 영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막 떠들어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제 아시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성전이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막 감탄사를 내보는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앞으로 이 성전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고, 그러면서 또 성전의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고난으로, 그리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들로 또 연관을 지으시면서 교훈을 주시는 건데, 근데 뭐 제자들은 오로지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 멸망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그 성전의 멸망과 더불어서 주시고자 했던 진짜 의미, 이 인류의 구원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여러 가지 뜻과 의미들을 제자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성전이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위대한 성전이 무너질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관심 갖는 것은, 만약에 그때가 언제인지만 알 수 있다라면은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그 현장에서 피해서 그런 환란과 화를 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 우리 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말씀하셨던 내용의 핵심과 진짜 하고 싶어졌던 예수님의 뜻을 궁금해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답을 주시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36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 오로지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그때를 궁금해하고 알려하지 말아라, 이 경고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주관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도 아니고 또 알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제자들이 질문하는 또 핵심, 마음속에 궁금해하는 그 내용들을 예수님은 사람의 그 얄팍한 마음으로 판단을 하셨던 겁니다. 자, 뭘까요? 그 징조, 그때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만 있다라면 그 장소와 그 시간을 피해서 내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읽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안전히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또 평화를 원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알 수만 있다라면은 그 인생에 나타날 수 있는 환난, 근심, 걱정거리들 다 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걸 좀 알려고 하는 게 뭐가 나쁜 생각입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피하는 게 해결이 아니고 그 순간이 임할 때에 누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너희의 구원의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의지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예수님이 보셨던 생각은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생각에 마귀가 들어가면, 악한 자의 생각이 들어가면 이거를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얄팍한 생각으로, 오히려 신앙을 무너뜨리는 생각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그겁니다. 이 타이밍,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환난과 그 심판의 때의 타이밍만 내가 알 수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오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뜻대로 사는 거죠.
언제든지 나는 뭐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달력에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날 오신다 했으니까 딱 그날만 되면은 하루 전날만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환란을 준비하면은 아무 일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잖아. 그런 생각. 그래서 이것은 결코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그 인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인데, 자, 이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모습들은 이렇게 그 타이밍만에 관심을 갖고,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그걸 놓고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또 예수님 경고하셨던, 예언하셨던, 또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언제 벌어지든지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주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예복을 갖추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누구든지 예복을 갖추고 준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이 믿음의 삶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를 노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에는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준비가 돼 있는, 항상 준비가 돼 있으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읽어드린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낮에 행하는 것처럼 단정하게 행하라. 이 밤에는 어둡고 깜깜하니까 내 행동이 아무래도 풀어지게 마련입니다. 남들의 눈에 뜨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사명,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명은 영혼 구원이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고 말씀 전하면서 함께 구원받는 삶을 이루기 위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누구에게나 다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재능들을 통해서 교회 안팎으로 봉사하게 하시죠. 헌신하게 하시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우리의 사명과 관련된 모습들인데, 자, 그런데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우리가 어느 특정한 때를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느냐 물어보신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그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오실 때에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더 관심 갖고 집중하면서
오셔서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우리의 충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믿음 생활 잘 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갖게 되느냐, 오늘도 내일도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제가 좀 부족했다라면 오늘을, 어제의 부족함을 회복하는 거죠. 회개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 맞이할 만한 준비를 늘 갖추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셔서 언제 오시는지 그때에만 집중하고 그 타이밍에만 우리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오늘 하루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 이 순간순간을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충성할 수 있고, 또 주님 언제 오시든지 걱정할 수 없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도 사무엘은 자기가 맡은 그 사명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말해주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불쌍한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고 또 함께 선하고 이로운 길을 찾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해준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보면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쉬지 말고 하는 거다, 쉬지 말고 하는 게 기도다, 그런 얘기를 주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용인 서지방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끼리 소위 말하는 그 밴드라는 조직을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도 밴드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그 저 스마트폰에서 하는 밴드 그거 말고요, 우리 교회도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밴드는 웨슬리 목사님 때 조직된 소그룹입니다. 속회를 말하는 거예요. 뭐 클래스라는 표현도 쓰고 밴드라는 표현도 쓰고 뭐 좀 다양한 모양새나 뭐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표현을 쓰긴 하는데, 이제 밴드라는 표현은 우리가 말하는 속회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속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네 분씩 짝을 이뤄가지고 밴드 모임을 정기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그때 모여서 뭘 하냐면은 이제 서로 목회 이야기를 하고, 선배 목사님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삶의 노하우, 목회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해주시고, 또 후배 목사들은 선배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점들 혹은 즐거웠던 점들, 우리 저 속장님들하고 속회 식구들하고 하는 거하고 다 똑같아요.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그때 이 기도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따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특정한 이제 뭐 지역에 혹은 뭐 교단이라고까지 말하면 전통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기독교 전통에서는 주로 이제 이 수도원 전통과 관련이 있는데, 기도를 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진짜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진짜 24시간 기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게 가능한가?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였냐면, 호흡하는 것 자체부터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을 이 호흡을 통해서도 계속 의미 부여를 하고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살면, 그게 훈련이 되어지면 기도를 24시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따르는 그런 전통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현대 목회만 생각했을 땐 그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근데 이제 또 신학을 또 공부한 내용들을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보니까 그게 의미가 있구나. 그런 신앙 고백도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뜻을 진짜로 삶에서 실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정말로 삶에서 실천하든지 그 의미를 받아들이든지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주의 종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 우리 신앙생활하시는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 못 산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 못한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걸 늘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신앙이 될 것이다.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새벽 제단을, 새벽 기도회를 쌓으면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 제단을 쌓으시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것이 이 새벽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하루 개념이 없죠. 주님은 늘입니다. 늘 날마다이지 뭐 하루 이틀 이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하시는 삶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또 타이밍만 쫓고 타이밍만 욕심 갖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신앙,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좀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어제 주일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경목위원들, 경목이라는 건 경찰 목회를 뜻합니다. 여기 우리 저 경기 남부 지방 경기지방청 남부인가요? 잘 명칭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가까운데 우리 광교에 보면은 경찰청이 하나 있잖아요. 경기 남부경찰청인가요? 거기에 소속돼 있는 그 특별한 그런 조직에 이제 저희 용인 서지방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초교파적으로 모임을 갖고 계속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유광식 목사님께서도, 원로 목사님께서도 거기서 이제 경찰 목회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함께 하셨던 그런 모임인데 거기서 이제 수련회를 좀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제가 교회를 좀 비우게 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셔서 우리 제가 없는 동안 또 대신하여서 예배를 인도하실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로 풀고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 삶에서도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항상 주님 모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언제 올까 거기에 관심 갖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이 험곡이라 할지라도 태산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 캄캄하든지 밝은 낮이든지 주님과 동행한다. 고난이 임하든지 평안함 가운데 임하든지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 이 믿음의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앙과 믿음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충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능력 간구하면서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날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며 기도하며 주님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그 타이밍과 때에만 관심 갖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알지 못한다, 관심 갖지 말아라,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져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교훈하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를 소중히 생각하고 내일을 기약하고 주님 언제 오시든지 늘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점에서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해나가는 게 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로 주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로 주님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삶과 그 발걸음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항상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언제나 주님만을 모시며 살아가는 예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재림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이 오신다라는 믿음 안에 하나님 언제나 주님 맞을 준비가